슬픔의 주님, 슬픔의 주님. 주님은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슬픔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사셀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남석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7주년, 우리 윤영준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107주년 3.1절 기념 주일로 지내면서 우리가 또 사순절은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14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한번 14절 말씀, 오늘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되는 역사, 도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역사,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씩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뭐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뭐예요?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요, 관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틀어지면 이건 평화가 아니죠. 전쟁이죠. 너 이제부터 나하고 전쟁이야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그러니까 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이 샬롬, 이 평화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쁜 것이지, 이 머리가 국그릇, 밥그릇 속에 있어봐요. 반찬 속에 있어봐요. 이거 식당 주인 나와. 만약 괜히 어머니가 참 엄마 이게 뭐냐 막 하고 그럴 거란 말이야. 왜? 그건 머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머리는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지. 밥그릇 속에나 찬그릇 속에나 국그릇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아니라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 한숨 푹푹 쉬고 감사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샬롬, 평화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진정한 내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 자기의 역할을 제가 목사로서의, 우리 장로님으로서의,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권사님으로서의, 구역장으로서의 이 각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평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평화가 깨져버려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자녀가 부모 위에 올라가 있고 부모는 또 그냥 자녀 눈치만 슬슬 보고 있고 이건 평화가 깨졌다는 거죠.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각자 자기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 평화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샬롬.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되찾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의 이 샬롬, 이 평화를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평화, 오늘 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무엘상 7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빼앗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미스바 부흥성회 미스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했다. 그리고 14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그로노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지역 사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로 되찾고 회복되니 도로 되찾았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 받아 누리시기를, 이 축복의 말씀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다 도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니 도로 찾고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은 그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를, 자기 포지션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센터포드예요. 그런데 저기 뿔빼기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뭘 하지? 그럼 얼마나 감독이 답답하겠어요. 이놈아, 너 자리 좀 지켜라.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답답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을 얼마만큼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잘합시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 것부터 잘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특별히 블레셋의 침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틈만 나면 그 적군들의 그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왜 형통해야 되는데 불통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가고,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게 뭘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모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라는 곳이 지역이거든요. 미스바에 모이라. 거기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 미스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미스바에 부흥성회 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임금님이 얼씨구나,
야, 이스라엘 한 도시를 점령하려고 우리가 지금 탁 준비하고 있는데 뭐? 미스바에 다 모였어? 우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하고 딱 치러 왔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기 왔잖아요. 칼이 없었습니다. 방패가 없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부르짖었더라.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미리 멀티미디어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걸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에 탁 모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야, 한 곳에 모여 있으니 한 번에 다 죽이자, 한 번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자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의 그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머리만한 우박들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회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저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져? 그럼 나는 창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던져버려야지. 절대 그렇게 대적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므로 나 여호와께서 숯불을 너의 원수의 머리에 하나 둘씩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써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원수는 너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했다고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 블레셋의 세력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점잖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 난다, 불 났구나, 그런 사람 어딨어요? 그냥 불이야 불이야 하고 그냥 가장 귀한 자기 자식들이 있다면 빨리 끌고 나와야죠. 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불이 난 줄 믿습니다. 불 났네.
정치가 불이 났고 뭐 경제가 죽었으니까 불 났고 빨간 등이 켜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 났다. 그래. 그럼 큰일 나요. 불이 났으면 그만큼 불난 짐을 꺼뜨리기 위해서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 했어요? 기도교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도 빼면 시체예요.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 천국 가면 그러나 지금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최고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응답에 대해서 그 응답의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고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간구합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벤에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전심으로 전력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열망,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지금 오늘 107주년 3.1운동 기념주일로 지는데 진정한 샬롬을 갈망하는 기도였어요.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3.1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미 독립선언서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거기에 도장 찍은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이 반수였어요. 반수를 차지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이 기독교인 우리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운동이었고 잃어버린 국권,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었고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3월 1일 3.1절에 그 함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열매는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8월 15일에 해방의 열매로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해가지고 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일제치하에 있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대한총독부, 일본 총독부죠. 그러니까 대한총독부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조선 총독부라는 그 아마 어르신들은 그때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이제 저희들은 사진 속에서만 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도 일본에서 야, 저 조선징, 조선 거기에 조선 총독부 있지. 그놈들 우리 노예였어.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쳐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어서 그 조선 총독부 그것이요. 우리나라 경회로 경복궁을 딱 가로막는 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니 지금 좀 뭐 하는 짓이냐.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 거기서 떳떳하게 사진을 찍어요. 왜 찍는지 아십니까? 저 센징 애들은 우리의 노예였어.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힘을 길어서 이 조선 총독부 이것을 대한민국에 뿌리 심어야 돼. 자기들의 조상들이 못돼 처먹었던 그 못된 짓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안 되겠다. 저 건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억만금을 줄지라도 억만금을 줄 테니까 그 건물은 허물지 말아라. 그 건물.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수학여행 때 우리는 얘네들의 주인이었어 하고 자부심을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전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총독부가 일본 우리나라 경회로 경복궁 건물을 딱 가로막고 지금 보세요. 훤하게 트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지 내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1 운동.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운동이며 잃어버린 국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3.1 운동의 놀라운 결실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제합자에 있던 그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심으로 3.1 운동의 그 놀라운 결실은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선배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의 작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란하고 어지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샬롬이 필요할 때고 평화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 죽었습니다. 경제가 죽었습니다. 재판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누가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침묵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입을 다물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외쳐라. 입을 열어 외쳐라.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성도지 해야 할 일, 사무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고 다시 놀라운 평화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3.1 운동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해방의 열매까지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작금의 시대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될지언정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과 펴신 팔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놓쳤던 걸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